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식일 시작되는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예배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서 34장 7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모세의 죽을 때의 나이 120세나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한 소년이 길을 가다가 땅에 떨어진 동전을 하나 줍게 되었습니다. 아주 신이 난 이 소년은 다음 날부터 땅에 뭐 떨어진 것이 없나 하며 매일 땅만 보고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계속 땅을 보고 다니다가 그 소년은 평생 동안 300개가 넘는 동전과 머리핀, 단추 등을 줍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줍노라고 35,000번의 아름다운 일몰과 300분의 무지개, 가을에 물든 단풍과 눈부신 태양,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의 미소를 놓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우리에게 땅의 것보다 위의 것을 찾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하루를 보내며 땅을 많이 보셨습니까? 하늘을 많이 보셨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세 종류의 하늘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늘은 우리가 아침마다 맞이하는 파란 하늘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창문 너머로 맑게 개인 청명한 하늘을 보면 기분 좋게 하루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늘이 흐리고 비바람이 몰아치고 일이 생각한 대로 잘 풀리지 않으면 그 하루는 우울하고 실망하게 되기도 합니다. 두 번째 하늘은 파란 하늘 너머 별이 있는 우주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우주에 떠 있는 별을 보며 꿈을 키우고 미래를 계획하고 희망을 찾고자 합니다. 그러나 꿈과 미래가 항상 계획했던 대로 성취되지 않기에 실망도 하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우리에게 또 다른 세 번째 하늘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 하늘은 우리의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는 영원한 하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하늘에는 눈물이 없고 죽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 종류의 하늘 중 어느 하늘을 바라보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어느 하늘에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모든 분들은 성경이 소개하는 하나님이 계시는 영원한 하늘을 사모하며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늘의 종류가 세 가지인 것처럼 땅에도 세 가지 종류의 땅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세 종류의 땅에 대하여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신명기 37장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나님이 주시기 원하는 땅이 어떤 땅인지를 보여주시려고 모세를 느보산 위로 부르셨습니다. 그때의 모세의 나이가 120세였지만 모세는 흐리지 않는 눈으로 느보산 정상에서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느보산 정상에서 모세가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을 바라보았을 때에 모세의 심정은 어떠하였을까요?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자 한평생을 헌신하고 수고하였습니다. 그러나 단 한 번의 실수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아마 모세는 너무도 속이 상하였을 것이고 실수를 후회하며 하나님의 결정을 쉽게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모세를 하나님은 느보산의 정상까지 오르게 하시고 모세에게 가나안의 모든 땅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신 첫 번째 땅은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이제 약속된 땅의 전경이 모세에게 나타났다. 그 땅의 모든 부분이 먼 거리에서 흐릿하고 불분명하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고 뚜렷하고 아름답게 그의 시야에 들어왔다. 모세의 눈앞에 가나안 땅이 보여졌고 모세는 느보산의 정상에서 그 모든 땅을 또렷이 보았다고 기록합니다.
그 땅은 얼마나 아름다웠던지 에덴 동산 같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제2의 에덴을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넓고 푸른 들판에는 꽃들과 과일이 주렁주렁 달린 나무들이 반짝이고 있었고, 이쪽에는 열대 식물인 종려나무들이, 저쪽에는 밀과 보리가 물결치고 있었다. 햇볕에 눈이 부시는 골짜기가 있고 졸졸 흐르는 개울물 소리와 새들의 노래소리는 음악처럼 아름다웠다. 얼마나 아름답고 모세가 얼마나 들어가기를 원한 땅이었을까요? 아마도 모세는 하나님께 물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들어가지도 못하는 땅을 왜 보여주십니까? 들어가게 해 주실 것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아름답고 풍요로운 가나안을 보여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이 땅이 좋아 보이느냐? 이 땅을 원하느냐? 그러나 내가 너에게 주려고 약속한 땅은 내 눈앞에 보이는 이 땅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미래와 꿈이 실현되는 내일의 약속의 땅을, 그리고 모세의 눈앞에 가나안이 아니라 다른 땅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장면에는 그 당시의 실제의 모습이 나타났을 뿐 아니라 장차 이스라엘이 그 땅을 점령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심으로 이루어질 미래의 광경까지 나타났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신 두 번째 땅은 눈앞에 보이는 가나안에서 전개될 이스라엘의 미래가 펼쳐진 땅이었습니다. 모세는 느보산 정상에서 가나안 땅에서 일어날 미래 사건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왕국이 건설되는 것을 보았고, 예수님께서 초림하시어 봉사하시다가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한 마지막 남은 자손들의 선악간의 대쟁투의 모습, 그리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가운데 이 땅에 재림하시는 모습까지 보게 되었습니다. 아, 하나님, 이 땅에 이런 미래가 있었군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려고 준비하신 땅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 땅은 이처럼 놀라운 미래와 꿈과 희망이 있는 땅이지만 내가 너에게 주려는 땅은 이 땅도 아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도 또 다른 땅을 보여주셨습니다. 모세는 시간의 흐름을 내려다볼 허락을 받았다. 또 다른 광경이 모세의 눈앞에 전개되었는데 그것은 저주에서 해방된 땅, 곧 조금 전에 그의 앞에 전개되었던 아름다운 약속의 땅보다 더욱더 사랑스러운 세상이었다. 모세는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일찍이 그가 상상하던 그의 최대의 희망보다 더 영광스러운 구원의 성취를 바라보았다. 이 세상에서의 방황은 영원히 끝나고 하나님의 소유인 이스라엘 백성은 마침내 하늘에 있는 아름다운 땅에 들어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영원한 하늘나라를 보여주시고 바로 이 땅이 이 영원한 나라가 내가 너에게 주기를 원하는 땅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시기 원하는 땅은 눈에는 아름답게 보이지만 여전히 죄가 끊이지 않는 가나안이 아니었습니다. 미움과 갈등과 시험이 끝나지 않는 이 세상이 아니라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다시 있지 않는 영원한 나라, 미국의 이 땅에 건설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될 나라, 하나님이 친히 그의 백성의 하나님이 되셔서 당신의 백성들을 다스리시는 영광의 나라, 바로 그 영원한 나라가 내가 너에게 줄 땅이라 하시고 잠시 후에 바로 모세를 그 나라로 데리고 가셨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부자들도 이 땅에서는 비록
나그네의 삶을 살았지만 모두 이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그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이 땅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비록 지금은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시간 너머를 바라보는 영적 통찰력으로 약속하신 그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다가 이 땅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가 아니라 그 나라, 그 영원한 땅에 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 모세와 같이 흐리지 않는 영적 통찰력으로 천년 후에 이 땅에 건설될 새 예루살렘 도성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복음 9장에는 예수님께서 한 안식일에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심으로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의 눈을 고쳐 보게 하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평생 한 번도 앞을 보지 못한 이 사람의 눈을 안식일에 보게 하신 기적을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은 단지 육신의 문제만 회복되는 날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어 영원한 사물을 바라보게 되는 날임을 알려주시고자 하셨다고 시대의 소망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빛이 앞을 보지 못하던 그의 영혼의 밀실을 비추었다. 이제는 더욱 높은 계시가 그에게 허락되었다. 그의 육체적인 시력만 회복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그의 영혼에게 계시된 바 되어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보내신 자로 영접하였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이 사람의 눈을 고치셔서 이 땅의 것들만 보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영적 시력을 회복시키어 영원한 나라까지를 보게 하셨던 것입니다. 진흙이 묻은 예수님의 손이 그 사람의 눈에 닿자 이제는 단 한 번도 빛이 비치지 않던 그 흑암으로 둘러싸인 영혼의 밀실에 신령한 빛이 비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신령한 빛을 통하여 죽어있던 그 영혼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되시고 이제 그는 그분을 그의 삶의 구세주로 하나님으로 영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그는 회복된 영적 시력을 통하여 땅에 무릎을 꿇고 진흙을 이기시는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4000년 전 흑암과 혼돈 가운데 친히 흙을 빚어 생명을 창조하신 창조주의 모습을 보았고 이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목숨을 내놓으시는 십자가의 구세주를 보았습니다. 또한 그는 회복된 영적 통찰력으로 예수님께서 장차 먼 훗날 천천만만의 천사와 함께 영광 가운데 이 땅에 임하실 메시아임도 보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눈도 고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주님께서 오늘 이곳에 임하셔서 친히 허리를 굽히시고 아담을 빚으시던 그 손으로 진흙을 이겨 앞을 보지 못하던 그 사람의 눈을 만지시던 그 손으로 오늘 우리의 눈을 만지시고 우리의 눈을 고치시어 우리가 영원한 사물을 보게 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이 안식일에 눈앞의 즐거움만을 바라보며 영적 흑암에 살던 우리의 어두운 눈이 주님의 손길로 고침을 받아 하늘의 빛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되고 오늘 또 살아계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창세기 28장에는 홀로 외로이 허벌판에서 두려움에 떨며 괴로워하다 잠이 든 야곱의 고독한 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그날 밤 그 벌판에서 절망과 외로움의 밤을 지새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를 미워하고 죽이려고 위협하는 절대 고독의 밤에 홀로 두려움에 떨며 보내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밤에 하나님께서 절망과 공포에 쌓여진 야곱의 칠흑 같은 영혼에 생명의 빛을 비추시고 그에게 영적 시력을 밝히 보여주셨습니다. 야곱은 그날 밤 그 꿈에 하늘에 닿는 사닥다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고 천사들이 자신을 호위하고 있음을 보게 되었고, 잠에서 깨어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야곱이 잠을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비록 알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바로 지금 내가 있는 이곳이 하나님이 함께 계신 곳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있는 이곳이 다른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치유되고 회복되고 고침을 받은 영적 시력으로 내가 있는 이곳이 바로 하늘로 연결된 하늘문임을 바로 보게 되시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저는 우리 주님의 손길로 영적 시력을 회복하게 되신 여러분들을 역사상 가장 치열하고 결정적인 영적 대쟁투 속으로 초대하기를 원합니다. 한쪽 진영은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나타난 여자의 남은 자손과 더불어 싸우려고 용의 편에 선 바다 모래와 같이 모인 진영이고, 또 다른 진영은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나타난 시온산의 어린 양의 편에 선 14만 4천 명의 진영입니다. 여러분, 역사상 가장 치열하고도 결정적인 이 전쟁에서 승리는 어느 편의 것입니까? 어느 편이 승리하게 될 것입니까? 우리는 추호에 의심 없이 시온산에서 어린 양과 함께한 14만 4천 명이 승리할 것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용의 편에 속한 바다 모래와 같은 세상의 사람들은 그들이 승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3,500명과 8명이 싸움을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3,500명을 상대하기에 8명은 너무 적은 수라고 생각합니다. 승산이 없는 싸움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아무리 싸움을 잘해도 8명으로는 3,500명을 이길 수 없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단 8명이 3,500명을 이긴 놀라운 싸움이 있습니다. 2015년 1월 10일 제58회 의사 전문의 자격시험이 안식일로 공시가 되었습니다. 그해의 전문의 시험 전체 응시생 수가 3,500여 명이었고 그중 재림교인은 단 8명에 불과하였습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기로 한 이 8명은 안식일에 시험을 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여러 경로를 통하여 탄원하고 필요되는 모든 기관들을 방문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노력에도 불구하고 돌아오는 대답은 8명 때문에 3,500명의 일정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입장은 너무나도 확고부동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영적 시력을 가진 이 8명은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 싸움이 그들의 능력이나 노력으로 해결되는 싸움이 아니라 이 싸움의 승패는 누구와 함께하고 있는지, 누구의 편에 서 있는지에 달려있다는 것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3,500명이 아무리 많아 보여도 그들이 서 있는 곳은 바다 모래 위였고 단 8명에 불과하지만 그들은 어떤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언약의 계명을 지키기를 포기하지 않음이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고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곧 승리하는 것임을 확신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그들은 그들과 같은 믿음을 가진 많은 분들과 협력하여 기도하고 연합함으로 마침내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보게 되었습니다. 결코 변경되지 않을 것 같이 보였던 시험일이 단 8명을 위하여 1월 10일 안식일 중앙대학교에서 1월 9일 금요일 삼육대학교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험은 지금까지도 매년 삼육대학교에서 안식일이 아닌 평일에 치러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살아계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살아계셔 오늘도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개입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지만군의 사건도 모두가 다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셨습니다. 지난해 2번의 시험 모두가 안식일에 있어 많은 재림교인 학생들이 시험을 치지 못하여 염려하고 기도하였던 검정고시도 하나님께서 올 8월에 평일에 치르도록 역사하셨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아직도 우리 앞에는 많은 모래와 같은 골리앗들이, 여리고와도 같은 견고한 장벽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수십 년 동안 공부하고 준비하고 있지만 수년째 시험이 안식일에 있어 진학하지 못하고 취업하지 못하는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을 포기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1년에 4번 치르는 모든 시험이 안식일인 요양보호사 시험을 비롯해 여러 가지 시험이 안식일에 치러지지 않도록 국시원을 방문하여 협조 요청을 드리게 되었는데, 국시원 책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네, 저희도 안식일 교회와 삼육재단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만 오셔도 됩니다. 안 오셔도 됩니다. 우리도 계획이 있습니다. 한 해에 수만 명이 응시하는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당신들 안식일 교인 수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얼마 되지 않는 안식일 교인 때문에 아니라 다른 필요에 의하여 이미 요양보호사 시험은 2023년도부터 요일에 상관없이 시험을 치를 방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수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그 말이 우리가 이 일을 위하여 우리의 수고가 아무 필요 없는 것이라고 들리는 것이 아니라 마치 요셉이 그 형들에게 한 말로 들렸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저에게는 그들의 말이 당신들이 아무것도 손쓸 수 없을 때부터, 당신들이 무언가를 시작하기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이미 일하기 시작하셨고 미리 해결하셨습니다라고 들리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미처 알기 전부터, 우리가 미처 기도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이미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시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 전쟁 속에 들어가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이미 일하고 계셨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지 않아도,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해결하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왜 기도해야 하나요? 라고 묻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래도 기도해야 하나요? 네. 그럼에도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해야 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볼 때에 우리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낙담하지 않고 하나님 편에 서기를 포기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영적 시력을 회복하게 되어 하나님의 일을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당신의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문제를 해결하시는지를 세상의 눈이 아니라 영적인 눈을 열어서 똑똑히 바라보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전국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삶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함으로 영적인 눈을 떠서 오늘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을 목격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여 하나님 편에 확고히 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들을 특별한
기도의 시간으로 초대하기를 원합니다. 6월 25일과 26일, 6월 마지막 안식일, 전국의 모든 교회가 함께 기도하는 특별 기도 안식일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우리 앞에 아직 너무도 많은 장벽들이 견고하게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처럼 남아 있습니다. 간호조무사 시험, 대학원 입학 면접 시험, 공무원 임용 시험, 교사 임용 시험, 치과의사 국가고시 실기 시험.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일들을 위하여서도 일하고 계시고 해결하실 것이고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최고의 순간에 드러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볼 때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까지 우리의 믿음이,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의 믿음이 실망하고 낭망하여 포기하지 않도록 모두 함께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두 함께 기도함으로 우리 한국재림교회의 영적 안목이 열리게 되어 하나님의 일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봄으로 우리의 믿음이 더욱 견고하여져서 낙담과 포기하지 않는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시온상의 어린 양의 편에 서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준비하시는 영광의 나라에 다 들어가게 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칩니다.